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네,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갔어.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그리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아니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못하겠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러워왔거늘 그러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돈 사이 좁은 문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저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은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서 나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고집과 어리석음에 대한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 그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장이었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저주를 하면은 저주가 임하고 복을 빌면 복이 임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락은 두 차례나 고관과 제물들을 보내면서 발람을 회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싶은 것이었죠. 결국 다음 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그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발람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얻고자 그 허락을 받아내고자 하는 인간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을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한편으로는 왜곡하거나 또는 무시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 길을 막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나귀는 길을 3번이나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발람에게 3번이나 매질을 당하게 되죠. 이 상황에서도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사실 나귀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 칼을 든 사자를 피하려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한 발람은 나귀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한 것이죠. 발람은 화가 나서 내가 칼만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나귀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귀의 입을 빌어서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처럼 버릇 없이 군 적이 있었느냐고 나귀는 발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발람의 대답은 없었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동물의 입을 빌어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라는 인간의 완악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옳은 길만 걷고 주님의 뜻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간혹 그릇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완악하고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욕심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아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람처럼 영적으로 둔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예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발람처럼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진실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 땅의 복음화와 이 예천 교회를 위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천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고 암투병 중이신 성도님들,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연로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위 목사님의 건강과 또한 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부교역자들이 위 목사님의 사역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끊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개인 기도 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